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공격합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는 참 당혹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한 이후에 유난히 아멘 소리가 적다는 것을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 집안 식구들이 나뉘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싸우고 어머니와 딸이 서로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싸울 것이다. 제가 이 본문을 처음 대한 것은 고등학생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활동하던 독서클럽에서 한국 근대 단편소설을 여러 권 읽었는데 그 소설 가운데 한 곳에서 이 구절이 인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설이었는지 누가 쓴 소설이었는지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인용된 대목은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후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을 서술하는 부분에서였습니다. 예수가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가족 내에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 예고한 대로 그 가족이 풍비박산이 났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의 저자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책 읽기가 그다지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이 인용된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저자가 뭘 잘못 알고 인용을 했겠거니 아니면 의도적으로 성경 말씀을 왜곡했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성경에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찾아서 확인해 본 결과 그 말씀이 그대로 성경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난해하고 또 불편하지만 설교자한테도 전혀 내키지 않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할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꼭 묵상해 보아야만 할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먼저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예수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릴 때 그들이 부른 찬양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의 탄생은 이 땅에 울려 퍼진 평화의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부른 찬가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을 보시면 그 찬가에서 사가랴는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에 관해서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여러 곳에서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7장 50절을 보면 예수는 자신의 발에 향유를 부은 죄인인 여인을 향해서 평안히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을 영어로 직역하면 Go in peace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48절에서도 12해 혈루증에서 치유된 여인을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Go in peace. 나아가서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도 같은 일을 하도록 가르치십니다.
10장 5절을 보면 제자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화는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사역을 대변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사역은 평화를 전하는 사역이었는데 왜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간단히 답을 내리자면 예수께서 가져오신 평화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주인인 한 여인에게 평화를 선언하시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께서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실 때, 평화 가운데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쪽에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 함께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그 여인을 죄인으로 구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자신들과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평화를 가져오셨으나 이 세상이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예수의 평화가 이 세상의 평화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때는 역사상 로마 제국의 시대,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습니다. 한때 이태리의 작은 나라였던 로마는 점차 세력을 확장하여 과거 헬라 제국의 영토를 잠식하기 시작했고, 줄리어스 시저와 그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 때에 이르러서는 헬라를 대체하는 대제국이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과거의 친구이며 줄리어스 시저의 또 다른 후계자이지만 이제는 정적이 된 마크 안토니와 헬라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기원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격파하고 기원전 27년에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됩니다. 얼마 전에 수능을 치른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네요. 이때부터 시작하여 200년의 기간을 가리켜 역사가들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 아래 모든 나라들이 제압되어서 아무도 그 제국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던 시대, 이렇다 할 전쟁이 없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권력에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고 쥐죽은 듯 고요한 상태, 이것이 로마의 평화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천하의 호정령을 내려 나사렛에 살던 예수의 부모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낳도록 만들었던 그 황제가 바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시저 아우구스투스의 시대, 개혁성경의 번역대로 하자면 가이사 아구스도의 시대는 팍스 로마나, 즉 온 세상이 평화롭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로마의 평화일 뿐 하나님의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 탄생을 알린 천사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 평화는 로마의 평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평화는 거짓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다른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예수께서 가져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사력이나 권력으로 이루는 강제적인 평화, 소수의 평화를 위해 다수가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거짓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 자리를 찾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신약성서 시대 로마 제국에서 발행된 한 동전을 보면 동전에 황제의 얼굴과 함께 라틴어로 Pax et Securitas, 평화와 안전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으로 인해 온 세계가 평화롭고 안전하다는 정치 구호였습니다. 그 정치 구호가 성경에 그대로 인용되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를 찾아보면 바울은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기술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로 번역된 말이 바로 라틴어로 Pax et Securitas. 그 당시 로마의 동전에 새겨져 있던 정치 구호입니다. 사람들이, 즉 로마 제국이 평안과 안전이라고 선전할 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의 군사력과 권력으로 인해 이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선전하지만 그것은 착각이고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임수를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고 종말은 그들에게 닥쳐오는 멸망이요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불은 종말 심판을 비유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세례 요한이 경고한 그 심판의 불입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던지신다. 불 속에 던지신다. 3장 17절에서도 그 불 심판의 비유가 계속됩니다.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이렇게 본문 49절에서 종말 심판을 불로 비유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50절에서는 심판을 세례로 비유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우리말 번역을 따르자면 이 세례가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러나 원문에는 그것이 누가 받을 세례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을 영어로 직역하면 I have a baptism to be baptized w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례되어야 할 세례를 가지고 있다. 그 세례를 누가 받는지는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이 세례는 종말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54절을 보면 소나기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4절을 보시면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한 절 건너뛰고 56절을 읽어봅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종말 심판이 소나기처럼 몰려오리라는 것입니다. 사막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지면이 바짝 말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빗물이 땅속으로 전혀 스며들지 않고 그 모든 빗물이 엄청난 양과 힘으로 지표면을 쓸고 지나가는 겁니다.
전에 중동 지역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던 한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비에 거대한 포클레인이 순식간에 쓸려 나가서 찾지 못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엄청난 힘으로 비가 쓸려 내려간다 그러죠. 하나님의 종말 심판이 그렇게 갑자기 그리고 세차게 다가오리라는 경고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복음이라는 양면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평화의 복음은 우리가 어떤 평화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평화의 소식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동시에 심판의 경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고 명목상 하나님의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로마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이하를 보면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이하를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빌라도의 법정에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는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순한 정치범으로 묘사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발은 예수가 유대 민족을 오도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오도한다는 말은 5절을 읽어보시면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가 백성을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백성을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발은 예수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발은 그가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고발의 내용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예수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하면서 백성을 선동하여 제국에 저항하게 함으로써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를 고발한 이유였습니다. 사복음서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이 모든 고발은 날조입니다. 예수님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로마 혁명운동을 했던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예수는 반로마 정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에는 죄패가 붙었는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정치범입니다. 십자가는 정치범만 죽이는 형벌입니다. 로마의 반기를 들었던 반란범들을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이 재판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평화를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는 제국의 하수인들로 우리의 경험을 빗대어 말하자면 일제시대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기 위한 명분을 얻어내기 위한 모략이었지만 실질적으로도 로마가 그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차차 살펴보겠습니다만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름은 종교 지도자이지만 사실은 정치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성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철저히 그들의 정치적 이익과 종교적 기득권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들은 이름은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사실은 로마 제국의 꼭두각시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나라 안에 로마의 평화를
확산시키고 지속시키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예수가 가져오신 평화는 그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가 그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협했기 때문에 예수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특권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셨지만 그 평화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이스라엘 안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미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에 예고된 바와 같습니다. 예수의 부모가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은 예수에 대해 예언하여 말하기를 이 아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그로 인해 비방받는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일어서게 될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그는 비방받는 표징이 될 것이다. 이것은 복음서에 담긴 예수의 사역을 잘 요약해서 보여주며 예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만일 그 죽음이 아니었다면, 그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죽음에는 필연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필연성만으로는 예수의 죽음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뿐이라면 기독교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꼬는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답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죽음을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항변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한편 필연적인 것이지만 다른 한편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책임은 분명히 인간에게 있습니다. 예수는 인간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발적으로 죽으셨거나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 목숨을 끊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뿐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로 몰고 간 그 과정을 주의 깊게 주목하여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참여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고난하면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초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묵상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에 맞춰져 있습니다. 채찍을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이 우리의 묵상의 전부입니다. 사순절 심야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떠있는 사순절에 관련된 동영상 자료들을 검색해봤습니다. 99%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 고통을 묘사하는데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초점이 예수의 육체적 고통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화는 할 수 있는 한 어떻게든 예수의 고통을 더 리얼하게 그려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화 패션이 그려내고 있는 상황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살점이 파이는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한 죽임을 당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영화는 우리의 경건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서에서는 나올 수 없는 헐리우드적인 잔인성을 지나치게 과장해 놓았습니다. 제가 왜 그 영화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페이지에 글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가 그리하는 이유는 예수의 아픔을 더 강하게 느낄수록 우리의 묵상이 더 은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더 잔인하게 예수를 때리고 가능한 한 더 오래 채찍질을 하고 그의 몸을 찢어 발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 만족을 위해 매년 사순절마다 예수의 찢겨진 몸을 더 때리고 더 찢고 더 짓밟곤 하는 것입니다. 금년 사순절에도 그럴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우리의 묵상이 균형을 잡고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그린 잔인한 영화 한 장면을 보고 눈물 한 번 찔끔 흘리고 지나가는 사순절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로 몰고 간 인간의 악한 현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 자신의 위선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깊이 인식되고 체험되며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의 새로운 결단과 출발이 이루어지는 이 사순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맞으며 주님을 십자가로 보낸 우리의 죄를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과 함께 우리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그렇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가르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